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소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읍을 아스로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아멘 할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칼렌더 좀 잠깐만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칼렌더 썼더니 나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입니다였나? 네. 이게 여러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새신자들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뭐 좀 신앙을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치유와 이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님께서 오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병원에 가야 되는가, 병원에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균형 있게 오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선포 요한복음 21장 17절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구절 맞네요. 나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입니다. 10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입니다. 10번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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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목사님, 그 저녁마다 연합성에 이렇게 하는데 홀리투위크 하는데 수요일 날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 혹시 하신 분들 없나 모르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추석이니까 안 오겠지 하고 안 하고, 이날은 많이 오겠지 하니까 하고, 이날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해서 뭔가 막 더 크게 하고, 이날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 하고 대충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순수하게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을 사랑하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좀 성실하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쓰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게 그 얘기는 아닌데, 근데 베드로를 왜 썼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썼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베드로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열정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열정, 좀 비하한다, 좀 약간 낮춰서 말하면 나댄다. 그래서 가만히 안 있어, 그죠? 12명 중에 자꾸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나도 하나님 바다에 뛰어달라 그러고,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난 절대로 안 부정한다 그러고, 그냥 중간하면 되는데 자꾸 나서는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 썼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맞아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죠?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물고기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 목사님은 거기에 초점을 주더라고요. 베드로의 뭐? 성실함.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하나도 안 올라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다가 오늘은,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공쳤다. 공쳤다는 게 뭐예요? 아주 오늘 빵이라는 거잖아요. 오늘은 아주 그냥 끝났다. 오늘 안 되는 날이다. 이래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던질 때마다 한 마리도 안 올라오면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네. 여러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 모습, 저 사람이 하나도 물고기를 못 잡으면서도 밤새도록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저 사람 어떻게 하겠다? 밤새도록 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없어도. 근데 제가 거기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동의가 되더라고. 100%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 순수한 사람. 어떤 사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충성하면 하나님 쓰더라고요. 지금 열매가 없더라도 충성해서 행복 모임하고, 충성해서 내 직장에서 일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은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수요일 할까요 말까 놓고 기도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죠, 그죠? 그럼 여러분 제 마음은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그건 얘기 안 할게.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좋잖아요, 그죠? 저렇게 날씨만 좋아도요, 난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진짜예요. 막 그냥 마음이
피곤이 다 사라져요. 날씨만 좋으면. 저는 진짜 그래요. 그 요번 주 주일날이었나요? 비가 막 오다가 낮이 되니까 갰어요. 토요일이었나? 아니, 주일이 맞을 거예요. 비가 오다가 갰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비 오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날씨가 개니까 갑자기 또 막 도파민이 올라오듯이 좀. 저는 오늘 게 날씨 좋잖아요. 제가 오늘 일찍 교회 왔거든요. 노력하는 거, 노력하는 거. 마음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노력하는 거, 노력하는 거. 오늘 여러분이 좋은 날씨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의 그 성실함을 아멘 하나님 꼭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한 번도 설교한 적은 없어요. 인용한 적은 되게 많아요. 인용한 적은 엄청 많은데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설교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 하는 이 말씀을 눈에 보게 하시더라.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그때라는 말은 그 앞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7장 36절 38절. 이 앞부분을 한번 석절 읽어볼게요.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서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계속요. 자기 신 니눅스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들의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이 에셀 핫돈에 이어 왕이 되니라. 왜 이렇게 권사님? 에리가 셋인 줄 알겠어요. 화면 조금만 전사. 너무 이렇게 꽉 차 보여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네립 이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이 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얘기.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38장 1절에 보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인데 히스기야가 뭐더러?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뭐랬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는 너희 가족에게 내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하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병들어 죽게 됐다. 오늘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건강한 거 축복이다. 건강한 게 축복이죠. 여러분 내가 나이가 이렇게 있음에도 내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축복.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남자분들이 특히 이제 은퇴하고 제가 이렇게 성도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은퇴하고 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살아요. 그리고
막 쉬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건강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정면적 원사님 이런 분들 보면 그 축복이야, 축복.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현역에서 이제 일할 나이는 이제 완전히 떠난 나이도 있잖아요. 이제 70이 좀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분들이 축복이에요, 축복.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2층과 4층에 가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 안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정신, 이런 몸 상태라는 게 축복이라 생각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니 정말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일하는 게 좋아요? 저 밑에 가서 여러분 돌봄 받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진짜로. 우리 옆에서 해봐요.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양원사님도 이미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제가 여기 와이셔츠를 일일이 다리고 이러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이제 와이셔츠는 항상 세탁소에 맡기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는 여러분 1,100원 했던 게 지금은 1,800원까지 갔어요. 몇 년 전이 아니라 여러분 연초만 해도 작년에 5, 6월 달만 해도 1,100원이었거든요. 1,100원부터 시작했어. 1,300원, 1,500원, 지금 1,800원이에요. 일단 처음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이 물가가.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일을 해요. 이 만연점이라는 곳에서. 근데 우리 권사님 아시나 혹시 거기? 아시는 건가? 아니 대화하시길래 아시나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두 분이 할머님은 이제 재봉틀로 옷 수선하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좀 드니까 자꾸 까먹기도 하고. 저번엔 전화해가지고 뭘 물어보려고 했더니 계속 뭘 해놓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전화 소리가. 그래서 그런 좀 약점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도 이제 일을 하시는 게 그냥 이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이 가난해서 일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식들이 뭐 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근데 본인이 그냥 이 삶이 더 여유롭고 좋은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병들어 병든 게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몇 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저도 놀랐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약 39이라는 거예요. 이 나이가 왕이니까 우리가 50, 60 이럴 줄 알았는데 39 정도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인데 병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내 나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건강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나라가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뭐해, 내 몸이 병들었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7장을 읽은 거예요. 18만 5천 명을 때려 잡으면 뭐하냐고,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우리 얼마 전이었나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LG전자의 부사장, LG전자 맞는가? 조금 헷갈리는데 맞는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나이가 뭐 65인가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이 평면 텔레비전을 뭐 갖고 들어온 개발한 아주 유명하신 분. 그냥 하루 아침.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자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더 건강해지자고요. 네, 더 건강. 저도 여러분 요번에 조금 헬스장을 하나 좀 바꿨어요. 24시간 하는 데로. 늦게라도 가려고. 그래서 어제도 갔어요. 오늘도 갈 거고. 왜냐면 24시간이니까. 표정들이 기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못 하라고.
자, 근데 여러분 이사야의 병이 뭘까라고 봤을 때 적어 놓으세요. 한번 열왕기하 20장 7절을 추측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한번 볼게요. 이걸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의 병을 이제 추측하는 건데 무슨 병이길래 죽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상처에 놨다 놓으니까 나았다고 썼잖아요. 근데 뭘 썼대요?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나았다는 거. 자, 여러분 제 얘기 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오늘 얘기는 앞절에 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는 이 치료법은 어디에다 주로 쓰는 거라면 이게 피부의 종양이나 부스럼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이 치료법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가 안 좋으면은 민간요법 중에 뭘 쓰죠? 뭐 오이는 피부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요새는 오이는 안 붙이대. 뭐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올려놓네. 아, 고름이 빠지네. 처음 듣네 나는. 그거는. 아, 그래요. 뭐 우리 화상 입으면 이렇게 감자 이렇게 하죠, 맞죠?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감자전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면 아마 그게 화상이었나 보다. 우리 권사님 말하자면 밀가루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슨 피부에 이렇게 고름이 있었나 보다. 이게 추측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화과 반죽은 종양이라든지 부스럼, 이렇게 아주 좀 이런 병인데 이게 아마 여러분 뭘 보여주냐면 악성 종양을 봐요. 그럼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피부암일 것이다라고 봐요. 피부에 아마 암덩어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악성 아주 급성으로 암덩어리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건 말 그대로 추측이에요, 추측. 자, 그래서 39살에 무슨 병이 있다고요? 피부암 같은 게 걸려서, 그냥 피부암이라고 할게요. 오늘은 이 피부의 문제 때문에 뭐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요? 히스기야의 그 당시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가는 겁니다. 가서 뭐래냐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데 이런 음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래냐면 너네 가족들한테 뭐해라? 유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집사님 죽는데 빨리 가서 유언해. 다시는 못 산대. 죽는데 일어나지 못한대. 여기 써 있잖아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좋게 말해도 무조건 기분 나쁠 것 같아. 이 얘기는. 가서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전해서 듣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너 죽는다. 너 유언해. 너 죽으니까. 그럼 절대 못 살아. 이렇게 여러분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뭐냐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유언까지 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일단 엎드려서 기도는 하겠지만 너무 절망이 심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말한 거잖아요. 지금 의사가 말한 게 아니라, 의사가 말해도 절망인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물을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말을 한다면 이건 참 좌절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뭐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뭐했다?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죽는다. 너 네가 여호와에게 유언해라. 너 절대로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이미 말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했다고요?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의사가 너 죽는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유언하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했는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즉시 기도했다. 아멘이면 옆에다 잘 적어볼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첫 번째로 즉시 기도했다. 즉시. 뭐 마음을 좀 추스려 보고 좀 생각을 정리해 보고 여행이나 좀 갔다 와서 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자 이게 아니라 즉시 기도했다. 즉시. 너 죽어. 너 죽고 넌 다시 살지 못해. 그러니까 유언해라고 했는데 즉시 기도해. 뭐 따지거나 이런 즉시 기도해. 즉시.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언제 기도해요? 지금 즉시 기도하죠.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제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2명 키우다 보니까요, 진짜 2명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요 이렇게 너무 하루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하루가. 그러니까 기도를 딱 시간을 재가지고 막 장시간으로 딱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진짜 수시로 하는 거야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수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짬짬이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게 여러분 또 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 이동할 때, 뭐 차 타고 이동할 때라든지 걸어갈 때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해요. 뭐 눈 감고 이렇게 안 걷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하시지. 왜? 나를 의식하면 얘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아들 이렇게 아침에 데려다 주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뭐 영어 뭐 하나 틀어놓고는 저는 기도하고 또 같이 또 하면 또 같이 얘기하다가도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청소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딜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을까요? 세상을 등진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환경을 뜻하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을 뜻하기도 해요. 세상을 등진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방법, 세상의 어떤 수치들 이런 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결판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참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띄워주셔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갚으시리라. 줄쳐볼게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세 번역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아버지가 숨어 계신대. 근데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숨어서 보고 있어. 그 아버지 너희에게 뭐한다? 갚아주신다.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보셔야 안 보여? 보시고 계신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 기도로 고치는 것과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병 들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희숙이는 왜 병원에 안 가요?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원에 가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나눠놨어. 너 병원의 방법으로 치료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 치료받을 거야?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나눌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는 특별하게 나눌 때도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린 이거를 믿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병원에 갈 거야, 하나님께 갈 거야, 이걸 나눠요. 자꾸만 이거를 그렇게 나누지 말란 얘기를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나 그럼 그럼 나 그냥 병원에 안 가, 그냥 하나님께 할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야 돼.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병원에 가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 왜 병원에 가야 되냐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왜 아플 때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목사는 있어도, 설교하는 목사는 있어도 왜 병원에 가야 되냐고. 왜냐면 제가 여러분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균형 있는 신앙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런 걸 잘 말해줘야 여러분 가족들이 불안해하면 없어지거든요. 자, 왜 병원에 가야 되냐? 나의 상태와 변명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내 상태를 알려고 가는 거예요. 내 상태와 내 병명을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이제 왜 가냐면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아파서 치유받으면 어떤 병이 들었는지, 어떤 병이 나았는지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 병이 얼마나 좋아진 건지, 내 병이 얼마나 심했던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 들었어.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안수만 받을 문제인지 또 뭘 먹고 뭘 안 먹어야 될지 이런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의 병을 명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신 것도 알 거 아니에요. 내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왕이면 의사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는 것들 증명해 준 것도 보여주면 훨씬 더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요 병 들었었는데 났어요. 무슨 병이요? 몰라요. 그냥 배가 많이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근데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나도 배 아프다고 났는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뭘 하나 딱 증거로 내밀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너무 좋아요. 이런 중병인데 나는 고쳐줬다고. 여러분 내 병이 뭔지는 알아야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이런 설교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는 있어도 왜 병원에 가야 되는지 설교하는 목사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 보셔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치유받고 싶어도 가족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막 난리를 피다 보니까 가족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나빠져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혹은 우리 부인이 혹은 우리 애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혹은 계속 병원을 거부하면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건 아닌지, 혹은 저러다가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폐렴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폐렴이 나요 안 나요? 폐렴은 나요, 그죠? 약 먹으면 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약을 안 먹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고친다고 했다, 이런 그 젊은 여자들, 젊은 청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고 안 가고는 믿음의 문제랑 결부시키시면 안 돼. 이거를 내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주의해야 될 거, 내 몸의 어떤 컨디션, 이런 거 여러분 알아보는 귀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서 상태도 확인해보고 그러면서도 기도를 해야, 아 우리 엄마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내가 병원 치유 받으면서도 기도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병원 치유 다 받으면서 기도까지 하면은 뭐 하나님이 또 기적 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가족이. 이해가 되셔요? 이걸 갑자기 제가 말하잖아요. 병원 가는 것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말라. 이거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 들어볼게요. 물에 빠졌어요. 내가 이거 고민했어. 오늘 이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자 물에 빠졌어. 근데 내가 수영을 하필 못해. 근데 옆에 튜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튜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불러야 돼요? 빨리 하나님 부른다 말해. 빨리 튜브 잡아야 돼? 하나님 불러야 돼? 이게 무슨 질문이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근데 이걸 뭐냐면 믿음 있으면 튜브 붙잡지 마. 하나님께 치유받아. 하나님께 구함을 받아. 이렇게 가르치면 되냐는 거지 얘기는. 여러분 그 튜브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 얘가? 아니 이걸 자꾸 양분시킨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치유하면 되지 병원에 가야 되냐고. 여러분 세 번째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의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0장 7절이었나요? 거기서도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난 부위에 올려놓잖아요. 그거 왜 올려놔? 그냥 치유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올려놓냐고. 그 반죽을 그냥 하나님 치료하시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써있죠. 병든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의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 필요 없어 나한테 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셔요. 목사님 그러면 뭐 하나님께 치유받지 말고 병원 가요? 이걸 여러분 자꾸 양분시키지 말라니까요. 병원에도 가고, 또 병원이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고쳐줘야 돼? 그거는 하나님만 고쳐줘야 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의사가 필요 없다면 계속 이 기술을 없애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술도 계속 개발되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아까 여러분 튜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제 물에 빠졌어. 이번에도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요새는 그 헬기가 와가지고 헬기가 이렇게 사람을 이제 그 그물로 된 망에다가 태워가지고 끌고 올라가더라고. 그런 거 보셨어요? 화재 나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안 보셨을 거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여러분 현대적인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그 기술을 여러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내 생명을 구조받아야 돼요. 활용해야죠. 이런 어떤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 의식이 하나님께 치유받을래 병원 갈래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의사는 따라해봐요. 의사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까지 담당하신다. 이렇게 의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로 의사는 주로 어디를? 육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 몸에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당뇨 같은 이런 걸 해준다면 하나님은 거기 플러스 뭐까지?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해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술도 귀한 도구로 주셨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로, 그래서 네 번째로 뭘 얘기하고 싶으면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한번 적어볼게요.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뭐다? 지혜로운 순종이어야 된다.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순종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뜻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처럼 어차피 병원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르시려고 이 병을 통해서 또 치유하심을 통해서 목회자까지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때로는 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병으로, 강경화라는 병으로 아팠던 분이 이렇게 교무실에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은 2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아났고, 근데 그분은 돈이 많아서 계속 의학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만 치유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난 믿음으로 치유받을 거야. 난 이제 병원 싫어.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병원 가는 거 싫어서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 지방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분 참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도 이쪽 있죠. 죽전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했대요. 부부가. 그 목사님 건강검진 공짜인데 왜 안 해? 그랬더니 자기는 건강검진까지 안 해.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살다가 어느 날 아파서 죽으면 하나님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가겠다는. 여러분 옳아요 옳지 않아요? 뭐 제가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학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옆에 튜브 있는데 안 붙잡아야 되냐는 거지. 내 얘기. 내가 여러분 의학적으로 도움 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면 참 좋잖아요. 뭐 그럼 여러분 흉 봐요? 병원 가서 고쳤대 저 사람. 목사도 아니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이런 잘못된 의식적인 교육이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순종이어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병원 갈 때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아우 짜증나.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지. 의학 병원에 맨날 가야 돼. 그게 아니라. 근데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너 병원 가지 마. 내 힘으로만 나에게만 지금 기도해서 치료받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럴 수도.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벽에다가 향하고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해요. 다시 말해요. 히스기야는 즉시 기도했다. 아멘.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께 구해요.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이걸 뭐라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뭐라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요 전심으로 또 진실함으로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 보는 앞에서 살았잖아요. 그걸 기억해달라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나를 긍휼히 여겨. 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즉시 기도하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면서 심히 여러분 별표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심히 뭐했다? 통곡했다. 여러분 심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심하게 아주 세게 뭐했어요? 통곡이 뭐예요?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 네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다?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 눈물로 하나님께 뭐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 키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기도하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돼.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 저 보셔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셔야 돼. 기도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 우세요가 아니라 눈물 날 정도로 간절해야 돼. 이런 거지 기도하는.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면 말지 뭐. 안 해주면 마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게요. 우리 저번에 불의한 재판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핵심이 뭐였어요? 내가 이 여자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누가복음 18장 4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4절부터 한번 읽자. 맞네요. 18장 4절부터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러분 이 재판관이 뭐냐면 처음에 듣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은 안 들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내가 다 무시해. 그런데 5절 보면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근데 이 과부가 나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 너무 귀찮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원한을, 제가 말했죠. 이 원한은 뭐냐면 재판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늘 와가지고 괴롭힌다. 줄줄 여러분 그게 핵심이야. 늘 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뭐랬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7절 보여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냐. 그러면 이런 얘기야. 야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안 그러면 맨날 올 거니까 원한을 풀어주는데 니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안 풀어주겠냐 지금 그 얘기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막 강구하는 거를 또 너무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병 고치는 분이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우리가 이미 큰 복을 받았다고. 맞아요 여러분.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병 안 고쳐줘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해. 아멘? 근데 하나님은 내 병도 치유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 아멘이죠? 그러나 설령 만약에 혹시나 내 병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께 뭐해? 믿고 감사해.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자꾸 이런 걸 양분하게 극게 나눠. 내가 보면 여러분 이상해. 자꾸 나눠 이렇게 뭔가를 극과 극으로.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너 보수냐 진보야. 여러분 사실은요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보수가 다 잘해요? 뭐 진보는 다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말아요. 정치적으로 색깔을 가르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뭐 무조건 파란색이 내면 다 반대하고. 저는요 너무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안건 내면 다 반대하고 이쪽에서 안건 내면 이쪽에서 다 반대하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그 안건이 뭔지를 봐야지. 진짜 이 안건이 정말 필요한 거라면 눌러야지. 내가 그냥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교회에서 이쪽에서 이쪽의 성도님들이 의견 내면 다 싫대. 나는 싫어.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 강남중앙 침례교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교회를 100년이 넘은 교회를 가봤더니 장로님들이 파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파가 있고 소수의 파가 있는데 무조건 이쪽에서 의견 내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의견 내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래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요 우리나라 진짜 산으로 가요. 서로 자기들 당파 싸움하다가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그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하나님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막 기도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히스기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면 통곡해요. 심히 통곡해. 막 울부짖은 거야. 벽을. 하나님 나이 39에 하나님 피부로 있는 나 죽게 생겼어. 하나님 나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막 여러분 약간 땡깡도 썼을 것 같아. 막 약간 성질도 냈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읽고 기가 막힌 얘기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한테 싹 임한 거예요. 다시 음성이 들려.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5절에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내 조상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원수의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줄 쳐볼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소리도 듣고 눈으로 보기도 하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네가 뭘 구하는지 내가 직접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뭘 봤대요? 눈물. 여러분 여기서 눈물이란 건 뭐냐면 네 마음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라고 쓸게요. 네 간절한 마음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외쳐 도와주세요. 근데 속으로 생각해 안 되겠지? 안 돼도 실망하지 말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냐.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절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 눈물이 나. 눈물이 왜 나? 너무너무 정말 슬퍼서 눈물이 나.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이 나셔야 돼 반드시. 하나님 그 눈물을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눈물이 뭘 뜻하냐면 네가 날 향한 믿음과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되냐고. 그래야 돼. 지금도 기억나. 제가 여러분 이 벽면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기를 다 허물었어요. 다 허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등을 달기 직전에 이제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때 여기서 목수가 막 여기 이거 강대상 만들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가 와가지고 이제 전선 이제 심고 있었어요. 이제 초기 단계 허물고 여기는 계속 허물고 있고. 근데 정말 여러분 돈이요 다 쓴 거예요. 공사할 돈 1,0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자작이라 그러잖아요. 일일이 제가 불러가지고 일을 이렇게 맡겼는데 전기하는 사람 인테리어 업자 안 맡기고 일일이 했는데 돈이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그러더라고. 내가 혼이 나가더라고.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공사를 하는데 어떡하지? 이 사람들 일을 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 뭐 줘야 돼? 일당을 줘야 되잖아. 재료비도 줘.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혼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면 헌금도 하고 감사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 못 드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지방에다가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하기 전에 내 마음에 너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 되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지 마라 이러는데 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여러분 이게 지방에 무슨 돈이 있냐면 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그 자금을 따로 모아놨어. 그래서 이게 뭐 개척 무슨 지원금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달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대뜸 여러분 그 당시 감리사님이라고 우리 여기 지역의 노회장님이라 그러죠. 장로교는 노회장님이 날 혼내는 거야. 노 목사 교회 샀어? 교회 샀는데 말도 안 하고 샀어? 이러면서 날 혼내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진 않고.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렇게 살 거면 우리 교회 사지 왜 거기 사냐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저쪽 구갈 어디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 사실. 사람들이 다 세워지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세워졌던 그때야 하필 또.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주는 지원금을 끊어버렸어 그냥. 그때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괜히 전화했다 내가 욕먹고 돈 끊어지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전화한 줄 아세요? 딱 그 마음이야.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안 되게 해. 그렇게 빨리빨리 다 싫어. 이게 마음 쓰는 것도 싫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잖아. 한번 해봐. 막 해봐. 그냥 막 돈도 막 쓰고 막 내가 했던 대로 해봐. 전화도 하고.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셔. 뭐 하기 원하셔? 기도하고 울부짖기 원해.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야. 그게 눈물로 보이는 거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요. 대출 받아서 해결하려 하지 마.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 좀 크게 아멘 하자고요.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뭐 여러분 의학적인 걸로 되면은 다 돼야지 왜 어떤 사람은 안 돼? 그거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수완, 네 생명의 몇 년을? 15년을 더 산대.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 유언에 이제 죽어. 여러분 유언에 죽으라는 얘기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2, 3일도 안 남은 것 같아. 어쩌면 하루도 안 남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말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 바꿔 안 바꿔? 우리 하나님 말 잘 바꿔. 언제 바꿔? 회개하면 바꿔.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말 잘 바꾼다니까. 언제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얼른 바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때릴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엄마가 이제 매 들고 너 잘했냐 못했냐 이러면 첫째들은 어때? 보통 첫째들은 맞아. 잘못했다고 말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막 때려. 그죠? 잘못했어 안 했어? 막 울어. 막 울면서도 말해 안 해? 안 해. 왜? 자존심 때문에. 근데 둘째는 어때? 때리기 전에 이미 왜 봤어 맞는 거를. 뭘 여기 정말 뭐 첫째 때 무조건 그런지 뭐 그런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버티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왜 버텨서 맞아, 그죠? 엄마가 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오늘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잘 됐다. 내가 아주 요거 때려와 스트레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너 잘못된 거 알라고 때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버티면 아니 하나님이 너 나와 가까워지라고 너 네 믿음 키우려고 하나님 그러는 건데 버텨. 기도 안 해. 너무 난 힘들어. 그래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어 안 했어? 몰라. 해. 물론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이렇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다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왜 자꾸 대결을 하려고 그래? 세상과 대결을 해야지 세상. 그래서 뭐라 그래요? 15년을 너 더 산다. 근데 왜 15년인지 모르겠어, 그죠? 뭐 20년씩 자르든지 15년은 나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보면 시작. 너와 이 성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히스기야 뭐 때문에 기도했어? 병든 것 때문에 기도했어,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줄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뭘 위해서 기도했어?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이 성을 지켜줄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에 크게 역사해 주셔.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훨씬 더 크게 역사해. 아멘. 다시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고.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손해 볼 일이 없어. 무조건 기도하면 유익이야. 왜? 하나님이 그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들어줘.
여러분 하나님 예를 들어가지고 나 왜 이렇게 애 안 생기게 하냐고. 여러분 한나는 그래요. 왜 안 생기게 해요? 사무엘이 태어나야 돼. 그럼 여러분 빨리 애 생겨가지고 사무엘 같은 애 안 태어나고 그냥 막 말썽짓네 태어난 게 나아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사무엘 같은 애 태어난 게 나아요? 둘 다 별로야, 그죠? 둘 다 별로. 우린 다 그렇잖아, 그죠? 우린 중도를 좋아하잖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막 복을 많이 준다면 여러분 그 기도해볼 만하잖아. 제가 지금 하나님께 뭘 받았냐면 이번 주에 요일별로 세대를 와서 기도하게 하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뭐 청소년, 화요일 날은 뭐 어머니, 수요일 날은 뭐 시니어, 목요일 날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표정이 안 좋으시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시키라는 거야 어떻게.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해요. 기도를 시키는 건 복 받는 길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 시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청소시키는 목사가 좋은 거예요? 기도시키는 목사가 좋은 거예요? 빨리 둘 다 좋다고 빨리 얘기해. 둘 다 좋다고. 나는 확실히 알았어. 스스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죄악이 심한지라 제대로 안 해. 그래서 시켜야 돼.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 나도 하고. 아니 저도 이거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여러분 제약이 많아요. 어디 가려다가도 아니야 오늘 저녁에 나 기도했어 여보 나 못 가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지고 오늘 괜히 기도했다 이런 날 있어요 없어요? 단 하루도 없을걸? 기도해가지고 에이 괜히 기도했어 이런 날은 단 하루도 없어. 근데 기도 안 해가지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날은 수도 없이 많아, 그죠? 기도해가지고 왜 기도시켜서 이런 거야 이런 날은 기도하면 항상 드는 마음이 진짜 오기 싫었는데 기도하니까 잘 오긴 한 것 같다 이 생각해 안 해? 해지. 근데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더 얘기는 안 할게. 마지막입니다. 7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우리 하나님 뭐랬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는 의미로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웃긴다. 갑자기 증거를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이러시는 거야. 이거 읽으면서 괜히 서운하더라고. 아니 히스기야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증거도 안 해 보여준대. 그러면서 뭐랬냐면 8절에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해가요 앞으로 갔다가 10도면 여러분 요 정도죠. 요 정도 뒤로 왔대.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궁금했어.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런 증거를 왜 보여줄까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를 다 주관하는 자야. 역사도 시간도 그리고 병 낫는 것도 내가 다 주관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너 물질 때문에 힘드냐? 그거 누가 주관해? 내가 주관해. 너 가족 때문에 힘드냐? 그거 누가 주관해? 내가 주관해. 너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드냐? 그거 내가 주관해. 그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려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이걸 보여주신 거야. 야 해도 이렇게 움직여 내가. 너 그것 때문에 고민이냐? 엎드려 울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 오늘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자. 언제 기도해? 즉시 기도해. 언제 기도해? 아무 때나 계속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속 얘기를 하면 돼. 속 얘기. 근데 속 얘기를 사람한테 하면은 원망 불평이 되고 뒤에서 욕하는 게 되는데 하나님께 하면은 그게 기도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건 여러분 내가 죽는 길이야.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을 만큼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이러면 그건 뭐예요? 기도야. 그게 기도. 기도가 다 속 얘기를 하는 게 기도라고. 속 얘기. 그것도 힘들면 여러분 이거면 돼. 주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다시요. 주여. 주여. 아멘. 그것도 힘들어? 그럼 그냥 엎드려. 그냥 울어. 그러면 입에서 갑자기 나온다. 주님. 아니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냥 엎드리면 그냥 엎드려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입에서 주님 나와. 그러다 보면 또 입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온다. 그게 제일 좋은 기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우리 그런 고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 봐봐요.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해. 뭘 기대하냐면 이거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더 주실 거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도 받을 거면 해볼 만하잖아. 아니 이거 하고 여기다 플러스로 더 해주신다면 오늘 여러분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것도 감사한데 네 나라 내가 구원시킬 거야. 그리고 내가 네 나라를 보호해 줄 거야.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